축복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힘이 그리고 교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늘 도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또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것과 또 영혼을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이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져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또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축복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축복교회 성도님들의 영광이고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세우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비아를 품어주시는 우리 온 교회에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비아에 또 우리 최수명 선교사님 파송해 주시고 최수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우리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품으시고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감비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감비아 땅에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축복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비아의 사역은 주의 은혜로 모슬렘권에 있고 강한 그 모슬렘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 감비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감비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나오면서 30년 딱 30년이 되었는데 30년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일단 하던 사역은 정리하고 우리 최수명 선교사님에게 이제 중재에 대한 일을 이임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 학교 국제학교 조그마한 수업으로 스케일의 조그마한 국제학교인데 이것은 또 다른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저희가 하던 것을 두 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양을 시켜드렸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사역이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수명 선교사님께서 맡으신 이 사역은 참 어려우세요. 어려운 사역이고 그러나 가장 소망이 있는 사역이기도 해요. 특별히 입양 공동체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맡았을 때 너무 부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그 입양 공동체에 소속될 사람들은 뽑지는 않고 조금 이제 좀 추려가지고 지금 한 45명 정도, 44명, 45명 정도 되는데 이 형제들 자매들 우리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제자 양육하고 삶에서 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벽에서부터 밤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장래 주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단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체를 책임지고 이렇게 양육도 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또 생활에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 최수명 선교사님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보고를 듣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 네 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품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안식년이라서 나오긴 했지만 안식년이 한 번씩 필요한 것은 물론 선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은 선교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 필요해요. 저희들이 먼저 간 사람으로서 선교지 오래 있다가 보면은 또 뒤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물론 그래도 잘 하시지만은 정말 저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선교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가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구시대의 어떤 스타일의 선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나이가 적은 분들은 아니죠. 조수명 선교사님 그렇고 함께 우리 감비아에 있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뭐 한 50 정도 좀 되나요? 50이 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아니에요. 더 젊은 분들이 와서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간 분들이 계속 이제 자리를 뜰 수도 없어요. 할 일은 있고 우리가 뜨면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셔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평균 연령이 좀 이제 많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소명 선교사님, 김신영 선교사님 이렇게 참 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쓰세요. 여러 가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 목사님 굉장히 쾌활하시잖아요. 모든 환경 속에 그저 부담 없이 적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배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입양 공동체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또 귀한 일꾼들을 높이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축복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파송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사역은 이제 일단 넘겨졌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감비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 시골 쪽에 그곳에도 우리 최성민 사님이 잠깐 머물르셨었어요. 전에 그 감비아로서는 제일 더운데 왜냐하면 돌이 감비아가 희귀한데 그 돌산이 있는 마을이에요. 돌산. 그래서 뜨겁게 한번 이제 햇빛에 의해서 열이 달궈지면 이게 잘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륙을 가게 되면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좀 춥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온의 차이가. 근데 여기는 달궈진 바위가 이렇게 식지가 않아요. 쉽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 좀 이제 선선해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선선해지면 뭐예요? 곧 태양이 떠오르니까 또 다시 뜨거워져서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감비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최선교사님도 거기서 경험을 하셔서 이제 웬만한 것은 뭐 웬만한 외부적인 기후나 뭐 음식도 잘 드시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으세요. 근데 약간의 문제는 이렇게 음식도 잘 드시고 인조를 하시면 이렇게 건강하셔야 되는데 최수명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도 그래요.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말라리아를 잘 걸려요. 딴분 안 걸려요. 저희도 말라리아를 참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고 했지만은 그렇게 자주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 놓고 걸려요. 웬만하면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 걸리게 되면 참 안타깝지요. 참 힘이 없고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도 그렇고 최소명 선교사님도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좀 말라리아 걸려도 하나님이 좀 우리 선교사님 내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픈 말라리아는 아니야. 검사는 분명히 말라리아인데 그래서 감사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박하는데라는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거기에도 우리 선교부가 있어요. 전에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 선교 센터를 울타리를 치고 유치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충분하게 이제 발전이 안 돼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도 없으세요. 그 은퇴를 하셔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그래서 선교사님 없고 현지인 사역자가 한 분이 거기 교회 사역을 해서 있는데 이제 가게 되면 다음 우리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역을 이제 또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경험하고 경험했던 일로 인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제 그 시골 지역에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것은 이제 모아놓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많은 시간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외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우리 선교부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선교부에. 그리고 연관이 있어서 들어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오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면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가면 이제 개인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물론 센터 안에서 일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이제 밖에 나가서 가가고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는. 이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참 필요해요.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꾸 만나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이런 사역을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교회가 돼요. 하나님 은혜로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방문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또 마음이 많이 열리고 이런 분들하고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배 형식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모슬렘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하나씩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쉽지 않지만은 월요일 교회, 화요일 교회, 수요일 교회 이렇게 목요일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옮기게 해주셔서 이 센터 본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질 수 있어요. 가정교회죠. 그 가정교회를 하다가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이 되어져서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성경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예배당이 없었는데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다고 두 곳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 개인 전도와 교회 개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했던 입양 공동체 현지인들 감배에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게 선교사로서 기회예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시키고 싶은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모슬렘, 대부분 모슬렘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제공을 해서 오픈을 해서 자녀들 우리가 양육해주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곳에서 살고 음식도 끼니 걸리지 않고 먹고 좋게 교양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픈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보내줘요.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아무나 보내지는 않아요. 심지어 감대에서 뭘 준다고 해도 안 오니까. 그런데도 이런 기회에 이런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게 되면 복음 전도를 듣다가 이제 우리가 등록시켜서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교육의 어떤 의지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줘요. 그럼 어릴수록 좋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유치원도 좋아요. 유치원에서부터 해서 계속 최소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할 수 있으면 대학교까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거죠. 지금 최성교사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역을 또 거기서 가면은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역과 더불어서 이 사역이 필요하고 또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해요. 참 어려워요.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제 같이 병행해야 될 입양 공동체 사회 그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 텀도 안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간다고 한 텀으로 해서 한 5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 하루를 주더라도 그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거든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을 통한 선교예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는 것. 학교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선교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신앙 입장에서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속된 학생들은 그것을 진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오는 그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모슬렘권에서 어렵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빌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좋은 선생님을 또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양질의 교육과 또 선교를 위해서 10분 활용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역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당대만 하고 끝내면 안 될 일이잖아요. 교육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동역자를 주시도록. 이제 그 본부에서 했던 인터내셔널 스쿨은 저희가 한 7년 정도 7, 8년인가요? 정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선교사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시기로 원하는 선교사를 있어서 이해하는 스케줄을 잘 됐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쪽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이드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방과후 학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빌딩이 있어야 돼요. 방과후 학교가 아무데나 구석탱이에 앉아서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오지를 않아요.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안 오려고 그러고 환경이 좀 적당하지 않아도 안 오려고 그러니까 학교처럼 클래스를 지어서 정식 등록을 하고 이제 문교부의 어떤 컨트롤을 받고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정말 이제 하드웨어가 잘 준비되면 그리고 교사들을 잘 준비시켜서 책임 있게 가르치면은 어떠면은 이렇게 정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선교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잘 리더십을 그리고 또 선교사와의 그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차선책으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식 학교로 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양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 건물이 필요해요. 이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그래도 교회가 있어요. 약한 교회들이지만은 그리고 복음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족들은 사실 저희들이 겨냥하는 선교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그 종족들은 교회가 있으면 자기 종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종족들도 잘 케어를 하지 않으니까 잘 돌보지를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종을 해요. 모슬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히 생기고 있어서 교회를 잘 돌봐야 되는데 현재 기존 교회들 목회자인지 전도자인지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수준들이 낮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현재 기존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교우들이 잘 양육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소원으로
그 교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로 또 어떤 신학적으로 또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또 릴레이션 그 펠로우십을 가지면서 도와서 격려해서 이렇게 현지 교회들을 잘 단단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이고, 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목회자들, 그 담임 사역자들, 담임 사역자들의 질을 높여주는, 그래서 목회자 훈련 같은 거, 물론 레귤러리 정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비정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플랜을 가지고 미국, 한국에서 좋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목회에 성공한 분들을 한 번씩 초대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을 키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저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저희 한승연구원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실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 앞으로의 또 사역이 아주 크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최수명 선교사님도 크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대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잠깐의 얘기를 나눴고, 잠깐 말씀을 오늘 부활주일, 기쁜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놀라운 축복의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이 부활 사건은 그와는 이제 시작이 그랬다면 부활 사건은 마무리의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시작한,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성경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땅에 시작하시는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의미에 더 선명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기독교의 온전한 성취,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가 정말 참다운 종교, 특별히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이루신 것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부활 사건이 크고 감사한 이런 사건인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의 기초 신앙의 확립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완성한 것이 부활 사건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 영생을 주신, 새 삶을 주신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가능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우리의 죄값이 그 안에서 치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포함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새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부활 사건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기발한 계획이고 실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완성이 된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죄의 값을 다 도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 이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굳이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참된 소망을 확고하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도 장차 이 육신적인 부활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시는 상태에서 영원한 삶으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것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피조물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비록 현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뭔가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 우리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광 중에 새 생명을 가지고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이 부활주의를 기해서 다 아시고 계시고 또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부활 믿음을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은 포커스를 하나를 좀 더 맞추기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 주님이 성취를 해주셨는데 이 성취하신 이 일을 적용한 사람들의 적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적용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 만나주신 분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그래서 이 부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보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부활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날이에요. 물론 이 날은 아직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날이기도 해요. 이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 우선 우리 주님께서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철저하게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아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기대했고 좋아했던 존경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그때 그 기대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였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배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인들은 센서티브한 순수하고 아주 예민한 그런 마음의 그리고 영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께 대해서 자기의 물질, 시간 이렇게 맞춰서 우리 주님의 사역했을 때 그렇게 통역했던 이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런 여자들이 온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었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니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희망을 어떻게 성취되기 전에 다 깨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이렇게 이 여인들의 실망은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지요. 또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믿고 확신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들의 소망, 이들의 기대가 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그런 고난을 받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이 컸겠어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인들 가운데 엠마오를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엠마오를 내려가던 그 두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한편으로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망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중요한 사건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 그만큼의 절망감이 있었다는 것이 절대적인 절망감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 주셨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또 아직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실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실망하게 된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악인들의 이런 세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향해서 먼저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배려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실망,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는 실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실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경과 또 사단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와지는 이런 실망도 있죠. 마치 욥과도 같이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신앙인들이 실망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실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제자들도 오늘 19절 말씀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은 얼마나 자기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 안에 문을 꼭꼭 잠그고 조심스럽게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박해가 자기 자신들에게도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오늘 우리 신앙인 중에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위기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위해서 권면을 자주 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해 주시는 것의 문제가 권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이 두려움은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론 고통과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의 귀결점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세력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떨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정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떨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는데 바로 부활로서 이것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외치고 내 사망의 세력이 그의 쏘는 살이 어디에 있냐?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의 죽음을 유발시키는 이런 권세를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 평안한 가운데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또 자녀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사소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엄청난 근거가 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편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심.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심하고 또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도마는 뭐였어요? 제자들이 동료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경험했다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데 내 자신 그 예수 자신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이다. 그래서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의심을 다 거두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더디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생각을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에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르는 족을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을 잃은 제자들, 잊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물론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또한 오늘날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는 그리고 불러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권면해 주시고 하실 때에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장차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으로 불러주신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실패되었는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실망에 젖어 있고 두려움에 젖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부르신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실 이유가 있으셨어요. 찾아가 보여주실 이유가 있었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고 잃고 있느니라. 그리고 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대한 목적을 잊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외쳐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확신을 갖게 됐지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언급을 하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사명을 일으켜주시고 직접적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만나주심으로 해서 정말 이들이 증거해야 될 복음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완성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잊고 있는 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이 증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한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전도라고는 세계 열방 가운데 가서 증거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의 의미는 아직 그들이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때였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때이지만 새 생명의 은혜를 내리신 이것은 아직 안 됐던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죠. 너는 온 백성, 온 족속에게 나아가라. 온 족속은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열방에 정말 예수라고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라라는 거예요. 왜? 이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새 생명의 축복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오늘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이 확신의 복음, 너무 은혜로운 이 확신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다 정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안진뱅에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주님은 다른 그러나 실망으로 두려움에 젖어 있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확신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했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새 소망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사명 소명 새롭게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맡기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생명을 얻고 오늘 우리의 가족이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